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세 번째예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바울이 유럽 전도에 여행을 할 때 시발주임이었던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8장은 2차 선교여행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 또 22절까지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 그러면서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3절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만 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28절까지는 이제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좀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자, 1절에 보니까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었던 아주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 도시였고 올림픽 경기 못지않은 대규모의 체육 경기가 열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본도는 영어로 폰투스라고도 읽습니다. 이 본도 폰투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자, 이때 왔던 사람들이 아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굴라도 아마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클라우디우스가 나와요.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AD 49년. 자, 이때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자, 당시 로마에는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쫓겨났느냐, 유대인들을? 당시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하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하는 그런 또 설이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아굴라는 이제 기술자였습니다. 엔지니어예요.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이 아내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인맥이 있어서 당시에 천막을 제조하던 일, 또 가죽의 수공업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이 로마도 있었고 고린도, 에베소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에베소에도 함께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자, 당시 전도자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직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때 바울도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또 빌립보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선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활발하게 교역을 했던 그 중심지인 이 고린도란 대도시에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기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또 뜨거우기도 했죠. 항상 먼저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가 설득하였더라. 설득이란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포하고 많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또 수긍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앞에 17장 14절에서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아테네에서 다시 만났고 또 교회를 점검하려고 실라는 빌립보로 가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이 두 지역 모두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지역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가 한 일이 뭐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라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약간 혼란이 생긴 것을 바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멀리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바쁜 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뭐 했냐? 신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소식하고 그들이 복음했던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더 전념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렸다. 그러니까 was pressed in the spirit 하고 나왔어요. 이거를 개역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책무에 완전히 지배되거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당시 초대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즉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주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도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나?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온유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보험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반대할 뿐 아니라 신성 모독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다른 곳하고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옷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는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절 또 10장 11절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교제를 단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유대인한테 또 전도를 해요.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 동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짝 붙어 있더라. 회당에 우두머리 지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자, 바울이 거긴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이죠. 이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 자, 성경에 보면은 유스도가 3명이 나와요. 예, 원래 유스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1장 23절에 요셉 바사바의 별명이 바로 이 유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스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스도로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3명이 나옵니다. 자, 이 유스도가 어디 살았느냐? 회당에 바짝 붙어 있었다, 집이. 예, 이 집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유스도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서 집회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보는 머리가 곱슬머리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때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유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적대적이었는데 반해서 이 그리스보는 온 가족이 주를 믿고 개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그리스보한테 침례를 베풀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이들도 듣고 믿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걸 보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다음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 같이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 이 부분에 어떻게 됐느냐? Be not afraid, but speak.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And hold not thy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자, peace 그럼 뭐예요? 화평, 평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peace는 그게 아니고 침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old not thy peace.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 사전 가지고는 peace가 침묵하다는 뜻 찾아보면 저 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 영어로 hold their peace예요. 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했던 그런 위협을 지금 바울한테 이 고린도에서 지금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같은 유력한 유대인이 개종까지 하고 덩달아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위협을 강하는 것이죠. 자, 이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침묵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I am with thee.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 너를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은 성도죠. 성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죠. 자,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대적으로부터 핍박은 받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한테 아무런 해나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믿기 때문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부족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뭐 사고가 피해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러한 미신 같은데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지,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길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듣기만 하면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 출신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종이 있죠. 또 더디오, 에라스도, 또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전부 다 이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갔어. 자,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20장 31절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3년을 머물러요.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서만 선교 활동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를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음모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갈리오가 나옵니다. 갈리오가 누구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세네카예요. 세네카와 갈리오가 형제입니다. 뭐 친형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제로 나와요. 자, 아가야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있을 때가 AD 51년, 52년입니다. 나중에 AD 65년에 네로 황제를 축출하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혐의로 이 세네카와 이 갈리오가 처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다음 1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자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므로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 자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이때 율법은 어느 율법일까요?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말한 율법, 그럼 모세 율법이지만 여기서는 바울을 재판정에 지금 데려가서 고소한 거기 때문에 로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로마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므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냐? 로마법에 의해서 공인되지 못한 불법 종교 그런 걸 유포한 행위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임에도 이걸 정치 문제화 시켜서 바울을 프레임 씌워가지고 바울을 좀 고소하는 거예요. 자,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원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유대인도 인정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거하려는 욕심에 빠져서 억지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율법에 어긋난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로마법에 어긋나게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씌운 거란 얘기죠. 자,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기소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총독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냉대합니다. 이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아,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자체 해결을 지시하면서 고소를 기각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에 특별히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속주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문제에 머리 아프다 하고 관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갈리오 입장이었어요. 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이제 갈료의 말은 뭐냐? 로마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련된 그런 민사 형사상 문제는 마땅히 총독인 자신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거 이거 총독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료는 지금 뭡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유대인 스스로 처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판결하게 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대한 어떤 선례가 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그리스도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니라.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들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앞에서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 후임으로 온 것이 소스데네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갈리오로 하여금 이 바울 일행을 체포하게끔 해야 되는데 설득시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회당장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라비와 같은 그런 회당장을 구타할 정도로 당시 바울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해서 고소가 기각이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자, 18절 또 보시죠.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일 뒤에 바울이 오래 머물다가 작별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일로 향해했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맨 밑에 보면 이게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에서 고린도 갔습니다. 그렇죠? 아테네에서 고린도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 옆에 뭐가 있어요? 갱그레아가 있어요. 갱그레아.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귀환하는데, 예루살렘이나 안디옥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가 저기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죠? 곧장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왜 깎았을까?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하는 구별하는 그런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는 안 했어요. 나름대로 존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에 이르렀을 때
그 서원한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 종료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를 깎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서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갱그레아는 이제 그 어느 지역이냐, 로마서에 보면은 여종 베베가 나오죠. 베베. 네, 베베가 있던 교회가 이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배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풍요의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마치고 귀환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52년 정도 돼요. 아마도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내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전쟁 기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나중에. 에베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한테 적대감을 주게 됩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그 당시에 다이아나 숭배하는 사상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성행하던 종교 행위나 관련 상품을 파는 상인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예, 그 은행업자가.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선동으로 폭동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제 관계를 단절하겠다던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바울은 연민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친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동포를 사랑했다. 자, 그 다음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꼭 가려고 합니다. 서운한 것을 완성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이 시리아를 떠나는 배를 아마 그때 타야만 했을 거예요. 더 머물다가는 겨울 폭풍 때문에 아마 배를 탈 수가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방문할 그럴 계획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와는 달리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즉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네, 자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가 어딘지 아시죠? 자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쭉 가서 저 오른쪽 밑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서 거기 가이사라가 보이죠. 여기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인데 고넬료 백부장이 살던 곳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이 가이사라를 통했고요. 자,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될 당시에 벨리스 총독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된 곳도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자 이제 22절
4절까지는 고린도 선교를 끝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 말을 합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녔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얼마를 지내고 이 얼마의 기간이 언제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AD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이거나 아니면 4, 5개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뒤도 볼까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자, 여기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한번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또 방문한 그런 경험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주변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어요. 자,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다라고 하는 반면에 3차 여행 때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녔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라디아 지방을 먼저 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자, 성경에 능통했다. 어떤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 되겠죠. 자, 이제 24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중단이 되고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앞으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할 장소인 그 에베소에서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떠난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그런 에베소 전도의 예비적인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보겠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요한의 침례가 구원의 성령 침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려주는 회개 침례일 뿐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바울 시대엔 적어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볼로도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 영주주의자 오리겐이 있어요. AD 2세기, 3세기 나오는 그 오리겐이 나왔던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바빌론 침략 이후에 흩어지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들 특징이 뭐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원주의. 그러면서 종교적인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BC 3세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6명씩 72명을 모아다가 번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임무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 6명씩 뽑아가지고 70명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참고할 정도일 뿐이지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70명을 아주 크게 비중을 두는데 우리는 참고 정도로만 하지 그렇게 큰 비중 두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려주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함께 살아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그 성령 침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이 몰랐었고 따라서 아볼로도 알 수 없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지금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빠진 거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학문과 구약 기록을 배웠던 이 아볼로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한테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2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아볼로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느냐? 주로 구전에 말로에서 말로 전해졌던 그런 게 많았거든요. 여기 익숙했던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고 자랐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아볼로가 명백하게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소망이 컸거든요. 그런데 구약만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종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한때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그런 경험이 본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이들한테 필요하겠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그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다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럴 때 바로 팀 사역, 동역자들의 역할이 커요. 아골라, 브리스길라, 이제 아볼로 이런 인물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또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일 때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자격증이 있고 뭐 학문이 크고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